꽉 막힌 사람에게 통쾌하게 한마디 해주는 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사이다. 사이다라고 합니다. 사이다는 청량함의 상징이죠. 사이다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톡 쏘는 그 시원함이 금방이라도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막상 사이다를 마셔보면 갈증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이다를 마시면 갈증이 더 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광야에서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물이라도 있었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일 작정이냐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면 어디 한번 물을 가져와 보라고 대들었습니다. 그 분노한 군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을 무리바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여 마사라고도 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벌을 받습니다. 모세는 결국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무리바 사건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원망한 건 사람들이었고 대들은 것도 사람들이었고 그렇잖아요. 시험한 것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물을 줬으니까 착한 일을 한 것 아닌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사실 그 몇 년 동안 이 무리반 사건을 놓고 혼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저녁 6시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목이 말랐는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물가에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좀 섹슈얼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대시한다고 하죠. 네. 라면 먹고 갈래? 아니면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네. 요즘에 이런 말들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고 여자가 그 물에 나뭇잎을 띄어서 주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물가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여자는 나뭇잎은커녕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가 우쭐대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어디 한번 줘보세요. 매일 저녁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주 고되고 힘듭니다. 한 템포 쉬고 예수가 말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세요. 순간 여자가 멈칫합니다. 남편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뭇 진지해진 여자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당신과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당신이 맞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쪽집게같이 자신의 삶을 맞춘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갑자기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마침 또 용한 예언자를 만났으니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봅니다. 아니, 평소에 따지고 싶었던 것을 한번 따져봅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진짜 예배니 이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차별하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산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순간 여자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물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대화라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이 물은 섹슈얼한 의미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 이 물을 달라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에 리브가와 이삭이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복음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하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에는 어떤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와 여자의 대화가 발전할수록 이 물의 의미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갈증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가 핏줄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는 장소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5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부장 아래로 들어가야만 했다든지 가네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차별과 혐오, 생존을 위해서 사랑과 자유를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의 운명, 또 그런 그녀의 고된 삶을 보고 팔자가 세다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녀의 갈증은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같이 우물의 물을 마셔보고 남자들도 만나봤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는 그 여자에게 생명수를 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는 예수의 안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폭력을 그대로 살아내야 했던 이방 여성의 삶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생명수는 목마름을 한 번에 없애주는 마법의 묘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수는 그녀의 환난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말 한마디, 예배는 장소, 형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 차별과 혐오는 부당하다. 그녀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었는데 기업은 행여나 책임을 져야 할까봐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가는 행여나 책임을 져야 할까봐 절대로 사과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소수자들의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종교는 그들을 정죄할 뿐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저들을 볼 때면 인간으로서의 아주 최소한의 도리가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환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즐기다 못해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바울은 조금 변태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교 권력이 아니라 그 환난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토록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자꾸 환난 밖을 봐요. 어떻게든 대박 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한번 탈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은 결국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갈증을 계속 지속시킬지도 모릅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먹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무리바의 물은 결국에 갈증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그 갈증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증폭시키는 환각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물을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가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갈증이 급해 당장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당장이라도 되려는 그 약한 마음.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물로 이런 환난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증을 마주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예수처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갈증 안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찬양대는 여성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뿐만이 아니라 장미라고 노래했습니다. 장미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의미했잖아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결국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 배제당한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고 선언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수를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환난을 이해하는 사순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환난을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그 환난 속을 들여다봅시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